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 쪽에 있는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니 주님께서는 그에게 단까지 이르는 길앗 지방 온 땅을 보여주셨다.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온 유다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까지 평지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내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서 모압 땅 벳부얼 맞은 쪽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원에서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세를 생각하며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그를 따랐다.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그를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하게 하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신명기 마지막 챕터,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편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에 올라가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단까지 이르는 길앗 온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온 유대 땅과 네겝과 여리고에서 소알까지 평지 또한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넓은 땅,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며 그들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며 그토록 바라던 바로 그 가나안 땅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땅에 단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그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물을 주신 게 아니라 모세 자신과 아론이 물을 쏟아내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며 분노를 드러냈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말하는 그러한 경솔함을 저질렀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참 비정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에서 단 하루도 살아보지도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땅을 보여주신 것은 가나안을 모세의 소유로 이미 허락하셨다.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모세가 가나안에 속하지 못한 사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오늘 말씀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모세는 그 땅을 보게 되는 상황에서 주체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땅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을 보는 행위의 주체는 전적으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단순한 정착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한다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손에 쥐고 사용하고 몸에 두르고 그 안에 살고 그런 것들이 소유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믿음으로
가나안을 성취했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바라보며 자기 인생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고 그분의 위대한 뜻을 더욱 드높였을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체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모세처럼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하나라도 더 갖고 누리기 위해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허망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같이 인생의 말년에 확인하게 될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말년에 이르러도 모세의 육신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로 놀랐습니다. 120세에 이르렀어도 눈이 밝고 기력이 정정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일평생 그 생명에 다하기까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모자람이 없도록 강한 육체와 힘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압 땅에 묻힌 모세의 위덤의 위치가 알려지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모세를 우상처럼 섬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위치를 가리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모세의 마지막 임무는 여호수아를 세워 안수함으로 그를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말을 들은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며 교제하던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말년의 모습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인생들 가운데 모두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험난한 인생의 파고를 겪기도 하고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기도 하고 또 기대하지 못했던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주님을 위해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적인 그리고 또 영적인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남겨주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을 바라보고 누리기를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모세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소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또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에게 전수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